이제 3교시입니다. 3교시. 선교와 상담에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또 그것이 이제 미셔너리 키드라는 에, 그 단어 약자로 MK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MK라는 약자로 이렇게 우리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개혁교회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은 에,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또 해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제 성장한 그 자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사님 자녀를 MK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 이들은 이제 삼자 문화를 경험한, 그래서 그 하위 분류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드 컬처 키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MK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본래 고향인 선교사님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은 본래 국가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장소에서 이들을 또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고향 문화와 통합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영문화 충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오랜 세월 계시다가 돌아오면 문화의 어떤 그 충격을 다시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10년, 20년, 30년 또는 40년 동안 해외에 계시다가 이제 귀국하게 되면 자녀들은 이미 성장했죠. 그 결혼도 하고 출가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위한 그 휴양지, 또 이렇게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이제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역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문화적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도 이제 성경적 상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권 현장에서 그 다양한 상담 유형들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헤셀그레이브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사람의 전인적인 건강에 중점을 두는 상담. 또 두 번째는 선교 현장에서 타문화 상담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입니다. 회심에 중점을 두는 상담. 회심이 중요하죠. 또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을 성숙시키고 증진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상담이 돼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헌신과 봉사에 중점을 두는 상담이 돼야 된다. 그래서 타문화권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그 상담의 네 가지 그 유형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선교 전략의 한 형태로서 이제 상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회심에 중점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구원 상담을 중심으로 회심 이전과 이후의 상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회심 이전의 그 상담, 또 회심 이후의 상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선교를 위한 어떤 접근 상담, 또 구원 상담, 또 치유 상담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지, 또 접근한 뒤에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상담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중생한 그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안내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 현장 전문가에 의해서 타 문화권 선교지에 부합되는 어떤 그 선교 전략들의 한 형태로서 적용 가능한 것이 바로 상담 활동입니다. 그 선교 전략에서 반드시 상담이 제외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 문화권 선교지에 부합되는 선교 전략의 한 형태로서 실행 가능한 형태 또 적용 가능한 상담 활동들이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이제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 중요하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세계 인구가 도시 집중이 되어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가 중요하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세우고 라포 형성을 해야 될까,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접근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중시하는 선교, 이제 같은 식구처럼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 도시마다 그 구조 유형 형태에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 접근 방법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겪는 외로움, 정서적 불안감, 영적 황무함 이러한 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소속감이나 위로, 내적 변화 등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유효한 그 상담 활동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이제 과제가 되겠죠. 도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상담 활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도시에 생활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불안감, 또 영적 메마름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또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내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래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도시의 구성원들을 접근할 때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접근 방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어떤 일체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죠.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문화적 충돌과 대립을 겪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지라도 서로 다른 어떤 사고나 가치관들을 서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뢰감 형성에서 그 중요성은 그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친밀감 형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제 조금은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라포 형성은 우리가 그 선교사가 갖춰야 될 가장 첫 단추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관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그들 안에서 싹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선교사들이 주어진 과제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 어떤 희망과 신조 이런 것들을 기초로 접근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제가 그 1교시 때인가요? 가치관이 무엇이고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미리 해드렸죠. 그 세계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내담자는 이제 상담자가 선교사라면 내담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특성들이 선교사에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소통하면서 접근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다양한 문화적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문화 극복은 매우 중요하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상호간 신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그 상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라포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라포 형성은 꼭 상담의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목표로 어떤 상담 과정을 형성할 수 있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뢰와 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죠. 자,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는 그 속에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그 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보편성, 또 어떤 차이성, 개별성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밑바탕에 내재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편성은 이제 의식주 문제나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유로나 지지나 뭐 소속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문화는 차이가 있죠. 문화, 독특한 문화는 또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게 있고 차이점이 있고 또 개별적인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접근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보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종교적 세계관 여기 보편성 중요하죠. 대부분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도 있죠. 토속 신앙이나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불교 이러한 세계관 이것은 거의 그 종교적인 특성에서는 공통점들이 있죠.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무교적 세계관 역시 마찬가지죠. 인본주의나 유물주의나 자연주의나 세속주의 여기에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편성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특히 이러한 보편성에는 성경은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인간의 보편성보다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죠. 이러한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차이성은 그 문화적 차이를 말하는데 바로 제가 서두에 여러분 걸어다니는 문화라고 그랬죠. 그건 바로 뒤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설명이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문화인 어떤 기질이나 가치관이나 윤리관, 통념들, 각기 다른 어떤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차이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개별성, 극히 개별적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특성은 서로 다르고 특수적이고 또 뭐 공통점도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는 성경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하나하나. 관심 뭔지 알죠? 아니,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선교지에 파송할 이유가 없죠. 선교지를 파송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또 경청,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거, 경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구와 필요들을 이해하는 거. 상담에서도 이게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손짓하는 걸 들어야 돼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사도 바울이 그걸 목격하고 이해했듯이 우리는 이방인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들의 욕구와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복음을 전파할 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들 내면의 세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욕구와 필요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 이거 매우 중요하죠.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사례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청, 한마디 이야기하고 아홉 마디를 들어야 됩니다. 10%만 이야기하고 경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체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진정한 경청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말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경청에 대한 거. 자, 이제 경청의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줬는데 이제 한 선교사의 침묵의 결과가 가져온 어떤 경청의 유익입니다. 이제까지 자네가 한 설교 중에 가장 훌륭했었어. 어젯밤 그 학자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자네를 칭찬했다네. 자네가 너무 겸손하고 참을성 있게 그가 한 모든 말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자네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가 오늘 밤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교회에 올 것이네. 매우 중요하죠. 이야기만 들어줘도 세상에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청년은, 그 선교사는 내 말을 들어준 때문에 내가 그가 있는 그곳에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아주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청의 유익, 선교사의 상담 활동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과 경청과 이해와 공감과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그것을 듣고 저렇게 틀린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들어주면서 이해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선교사님들이 접근할 때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상담학에서도 경청은 상담 기법 중에 가장 첫 번째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1강은 그 메모되어진 노트를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경청으로 전하는 복음 이렇게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죠. 또 경청은 무엇이냐 한 세 가지 제시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과 집중으로 경청하는 선교사의 메시지.
앞에서 사례를 제시했던 것처럼 관심과 집중으로 경청하는 선교사는 10마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어때요? 경청하는 게 더 중요하죠. 한마디 아주 진솔하게 하고 9마디 들어주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정과 감정이입. 감정이입. 동정은 그 다른 사람의 형편과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의 반응과 또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해 보았다는 공통적인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경청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리고 서로 감정이입, 교류가 되고 또 공감하는 또 느낌, 생각, 인식, 긴장 등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입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과 공감은 아주 중요한 거죠. 감정의 공감.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 절대 안 되죠. 관심과 집중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어떤 그 가치나 견해 이런 것을 공유하지 않고 그 공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정이입을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육신적 선교사에 대한 히버트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자문화 중심주의 해결책은 감정이입이다. 우리는 다른 문화와 그들의 습관의 진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가는 대상 지역 문화에서 학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자로서 선교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지속적인 상담 활동. 중요하죠. 사랑, 경청, 공감, 감정이입, 그 전에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 그 다음 사랑. 이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선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불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그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죠. 이것을 위해서 상담 활동을 하게 되고 상담 활동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의 수단, 사용하는 어떤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담의 목적은 결국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선교와 상담에서 가장 포커스는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명제죠. 그래서 복음은 회개시키고 또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요, 지혜요, 이런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는 거 매우 중요하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 이제 죄의식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문화마다 수치와 죄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 독특하게 다양합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그 수치와 죄의식은 그 어떤 형태나 유형이나 내용들이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건 역시 복음이죠. 양심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양심을.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문화이기 때문에 죄식도 드러납니다.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도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큰 소리 치면서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하면서 그걸 드러내고 있죠. 침묵은 뭡니까? 우울감이나 조울증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저의식에 빠져 있는 그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그 상담자의 역할과 또 여러분의 어떤 상담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의 어떤 그 문화적 대응 방식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이것은 다양한 어떤 그 죄의식과 수치심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만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죄의식을 비난할 수는 없죠. 도토리 기적이죠.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 문화적 대응 방식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사, 전치, 합리화. 이건 이제 상담에서 사용하는 이제 용어입니다. 이것들도 여러분이 다양한 방어 기제가 있고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을 내서 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반복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제 그 카페에 가면 상담 이론과 실제가 있습니다. 그 교과목 거기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상담 이론과 실제를 다운받아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가끔 제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 기법에 제가 제시한 건 7가지인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또 강의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그 강의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은 거의 하신 것 같고 가입하지 않은 분은 가입하시고 아이디 닉네임을 여러분 아이디로 두지 말고 여러분 실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우수회원으로 등업해 드리면 제가 강의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거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직문화 심리 세미나라든지 그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는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동영상이 탑재된 강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비실제적인 감정이란 죄의식. 이것도 벌써 28분이 넘어갔는데 뒤에서 또 제가 반복할 때 다시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보시고 선교와 상담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뒤에 건 나중에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선교와 치유 상담 이것도 뒤에서 다른 본문에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고 나중에 대면 수업 때 또 이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3교시 여러분 댓글 반드시 다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이제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좀 메모하셨다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또 자료와 함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 오리엔테이션만 간단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구글 클래스룸 앱을 스마트폰에 까셔서 언제든지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